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람이 바라고 관심하는 것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을 얻기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육신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이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어지러운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하는 이도 있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하며 그를 애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제 관심 중에 하나는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한 몇 년 동안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구만, 아예 야구는 접고서 살았는데 올해는 놀랍게도 기막히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경기력이 좋을 때는 연승을 하면서 막 기세를 올릴 때도 있었지만은 어이없게 다 이긴 경기를 홀랑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막판에 연패를 당하면서 1위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스포츠 뉴스를 검색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게임은 이길까 질까, 2위와 차이가 얼마나 되나, 갑자기 부상당하는 선수라도 나오면 안 되는데 우승하려면 도대체 몇 승이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관심하는 쪽으로 삶의 무게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은 개나 고양이의 사료라든지 장난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좋은 낚싯대를 장만하는 데 신경을 쓰고 물고기가 잘 낚이는 장소를 남보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죠. 텃밭을 일구며 채소를 키우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은요, 날씨에 민감해지고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에 나가서 작물을 살펴봅니다. 커피 마시기 즐겨하는 사람은요,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곳을 찾아가서 꼭 맛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잡아 끄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5절까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거나 너희가 죽고서 부활할 때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특별하고 희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껏 가르치셨던 것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금세 세상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존재를 근본부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뭔가 할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가?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요한이 물로 준 세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겠지. 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뭔가를 시작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흥분과 기대 속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이 질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선생님 드디어 왕위에 오르시고 이 나라가 다시 영광을 찾는 때가 된 것이군요. 이런 말이죠. 보세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질문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유대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뜻합니다. 회복하심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때입니까? 라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제자들의 기대는 이전보다 훨씬 급하고 또 구체적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들은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경험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문제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잡을 것인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키겠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천국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너무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백성의 안위를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식민지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 또한 나라의 독립을 절실하게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관심은 그것들보다는 훨씬 더 개인의 출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을 넣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6절의 질문은요, 결국 이런 개인의 욕망이 가득 담긴 물음인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었던 우리를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주님을 모신 보람을 느끼고 수고한 대가를 얻어서 번듯한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죠.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노엽게 여기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정신없는 것들아, 너희가 나와 3년이나 함께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화를 내시며 나무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일들,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관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맞춘 것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했죠.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이도 있었고요, 제자들처럼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럼으로써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야, 저분 곁에만 있으면 평생 먹을 것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보챘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내 기대가 현실이 되겠습니까? 언제 내 소망 이루어 주실랍니까? 보세요. 혹시 오늘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하는 것, 내 마음에 둔 것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고 바라고만 있다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아시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바쳤으니까 내게 보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내 재산 불어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맹스러워지고 힘이 세지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누구보다 똑똑해지고 영리해져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명예와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남보다 낮아져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고요. 사람이 벗어던질 수 없는 죄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진실을 따라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유대 나라의 독립에 있었고 그들의 꿈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지를 관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궁금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일치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실질적인 답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나머지 결정 누구의 몫입니까? 남겨진 제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말씀만 확 던지시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분명한 지침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제자들의 몫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11월 첫 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셨던 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만 몰두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지평을 보다 넓게 확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